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험한 곳 평탄하게 하며 돈문을 쳐서 부수고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세움 찬양대 찬양 이후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구원을 싹트게 하고,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래서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자다, 그런 말씀을 주셨죠. 멸망의 원인을 알고 복음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복음 깨닫기 원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문화 회복이 참된 성공이다. 그래서 렘넌트 세우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가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론, 인생의 결론, 나 자신의 결론 알고 가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죠. 우리가 길을 알고 가면 길을 잃어버렸어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계시냐? 우리의 구원을 중심으로 하시죠. 모든 역사가 구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구원사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창조의 능력을 이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다 총동원하셨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빠져갖고 고통받고 있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로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방치할 수 없죠. 심지어는 이방 나라 왕 고레스 왕까지 움직이셔갖고서 다시 구원해 내셨습니다. 고레스 왕은 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왕이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방 나라 왕까지도 쓰셔갖고서 이 구원의 축복을 열어주셨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은 하나님 모르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영적 문제가 오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성경도 주시고 그리스도도 보내시고 한 40여 명에게 은혜 주셔갖고서 성경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의 내용에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 바로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절대 목표를 이루는 절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절대 사명 놓치고 복음 잃어버리니까 불신자보다도 못한 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교회 자체가 완전히 팔려나가기도 하고, 우리 집에 가다 보면 거기에 보면 교회 종탑이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바뀌어갖고서 이렇게 절 마크가 있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이 시대가 이렇게 됐구나. 복음 잃어버리니까 유럽 교회 같은데 교회가 문을 닫고 공연장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막 파티장으로 바뀌고 막 그렇게 바뀌고 있죠. 우리가 복음 못 누리면 결국은 바로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절대 사명을 가져야 되겠구나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도 절대 사명이 있어요. 사단은 이걸 방해하겠죠. 어떻게든지 복음 방해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점점 정신병자가 늘어나고 보이지 않게 영적 문제가 오니까, 그래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보험 가진 렘넌트가 세워져야 된다. 왜? 문화를 살리는 것은 렘넌트 중심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 비밀을 주셨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성경적인 전도운동 통해서 바로 이 시대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첫 번째로 오직의 비밀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와 3절, 하나님 나라 8절,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바로 이 미션과 바로 이 비밀 속에서 오직을 찾아내야 된다. 오직.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래서 오직을 발견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잘못하면 속잖아요. 이 세상 방법은 틀린 것이다. 틀린 것이다. 세상은 그리스도만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게 치장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쪽이 아니라 다른 것 쪽으로 빠지도록. 그게 사단의 전략이죠. 그게 사단은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역사한다. 유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 가서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 또 이제 성당 같은 데 가보면 온 벽에 이콘이라고 그랬고 막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쫙 그려놨죠. 근데 거기 보면 특징이 뭐냐? 항상 마리아 이제 상이 마리아 그림이 꼭 나와요. 이렇게 마리아가 굉장히 우위로 쫙 높아져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기로 나오고, 힘이 없는 아기, 십자가에서 막 처형되는 모습으로 나오고, 힘없는,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난 게 거의 많이 없어요. 때로는 있는데 거기서 또 마리아가 또 등장해. 이렇게. 그러니까 마리아는 굉장히 높이고 그리스도는 굉장히 낮추는 쪽으로. 바로 그리스도만 놓치면 결국은 사단의 전략에 속는 거니까, 사단은 그런 전략으로 속이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일 속에서 그리스도만 빠지도록 하죠. 그게 사단의 전략이다. 우리가 이 사단의 교묘한 전략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라는 답을 먼저 얻어야 된다. 왜 오직이냐? 왜 그리스도냐? 왜 하나님 나라냐? 왜 성령 충만이냐? 그래서 우리는 틀린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곧 멸망받을 것인데, 아무리 강한 것이라도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요셉이 누명 쓰고 나니까 착각하기 쉽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는 착각하기가 쉽죠. 나는 너무 나약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렘넌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언약 속에서 세상을 봐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을 봐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그러면 우리가 속지 않죠.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 마귀는 속여요. 어떻게 속이느냐? 이거 따먹어라. 하나님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어라. 먹어도 괜찮다. 속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네피림 시대로 끌고 갑니다. 재앙 시대로 자꾸 끌고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만 놓치면 재앙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8절에 바벨탑 시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멋지게 성공했다고 하는데, 멋지게 뭔가 이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열심히 쌓아놨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우리 인생을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의 응답을 보아야 된다.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 내가 오직 붙잡았더니 이런 응답이 오는구나. 이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3년 이상 동안 바로 이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 저가 도대체 누구냐? 제자들이 보는 사람마다 그냥 의아해하죠. 아니 도대체 저가 누구냐? 어떻게 누구길래 뭔가 죽은 자를 살리느냐? 아니 저 예수가 누구길래 저 불치병을 고치느냐? 심지어는 막 풍랑과 바다도 잔잔케 하느냐? 계속 그 의문을 갖죠.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그리스도구나. 그것도 3년 만에 베드로가 깨달았죠. 예수님이 질문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 그리스도시요. 어마어마한 말을 했죠. 그리스도란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그리스도라고? 네가 참나마도다. 그리스도란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란 뜻입니다.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바로 중요한 비밀을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참나마도다. 네가 사람이 되어서 네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급기야는 이제 십자가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는 일심할 것이 보이는 겁니다. 아,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가야 될 것이냐. 내가 올인할 것이 보이는 겁니다. 24시 내가 어디에다가 올인할 것인가.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나타난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오직에 우리의 업이 보입니다. 내가 할 일 하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오직으로 가야 돼. 사도행 2장 1절, 사도행 2장 9절에서 11절에 바로 중요한 우리의 산업도 거기서 나오고 학업도 거기서 나오고 모든 것이 그 속에서 나오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유일성의 응답. 오직의 축복으로 들어가면 오직의 비밀을 깨달으면 이제는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 세상이 주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이 온다. 그래야 진짜 응답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가야지 내가 세상과 싸워서 내가 취한다. 힘든 겁니다. 내가 세상 방법으로 똑같이 정말 힘들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이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영적 문제가 더 옵니다. 그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뭔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가고 싶은 거 못 가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막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 엄청 발버둥 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성공했는데 그 후유증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영적 문제가 너무 심한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영적 문제가 더 깊은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는 허하니까 힘드니까 이제 무속으로 빠지고 점술로 빠지고 우상으로 빠지고 그렇게 가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유일성의 응답으로 가는 겁니다. 정말 오직 붙잡았더니 바로 재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유일성의 응답 속으로 가는 것이다.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임하는 응답입니다. 내가 이 오직의 비밀을 붙잡았기 때문에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러면서 필연성의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서 바로 전심의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죠. 25시의 응답이 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응답이죠. 로마서 16장 26절에 영세전에 감췄던 비밀인데 이제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이다. 이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응답받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점점 뿌리가 계속 내려지면 이제 바뀌어지죠. 어떻게 바뀌어지냐? 이제는 세상 문화를 바꾸는 이런 유일성의 업이 되어지고 산업이 되어지고 학업이 되어지고 뭔가 그런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그 무당 문화를 바꾸고 총독을 갖다가 바보섬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 갔는데 총독을 붙잡고서 옆에서 그 박수무당이 막 예수 못 믿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꺾어버리잖아요. 이런 역사가 오는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빌립보 전 지역을 무속인 하나가 사로잡고서 막 다 사람들을 막 움직여 나가고 있죠. 바로 바울이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흑암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구원하죠.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전 동네가 다 우상 동네가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복음 전하니까 그 동네 완전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지죠. 이런 바로 역사가 일어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때부터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이다. 재창조의 역사로. 하나님이에요. 오늘 창조주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항상 구원 중심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죠. 바로 창조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제는 재창조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니까 이게 몇 번 체험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세상이 부럽지 않고. 왜냐? 세상 결국은 장망선이니까. 재앙이 임할 것이니까. 그래서 기복신앙, 세속신앙, 세상 성공, 물질신앙, 돈중심의 신앙. 결국 그것은 어느 날 재앙으로 가죠. 이렇게. 그러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면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절대 응답이 오고 지속이 되는 응답이 오게 되죠. 로마서 16장 27절에 영원한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뿌리 내리면서 재창조의 역사가 점점 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업에도 바로 이런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사단이 너희 발 아래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랬죠. 그렇게 우리를 속이던 이 흑암 세력, 영적 문제가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막혔던 문이 열릴 것이다.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저는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 왜냐? 조상 대대로 유교 가문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받기가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사실. 뭐 우리 아버지도 율법적인 사람이고 우리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뭐 서당에서 서당 선생 해가면서 막 그런 일을 하니까는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잣대를 탁 해놓고 아니면 그대로 탁 쳐내는 쪽으로 이렇게 그런 쪽으로. 그거 갖고서 그야말로 그 조선 시대가 완전히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뭔가의 그 유교라는 그런 잣대를 갖고서. 제가 구원받으려면 진짜 힘들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통 사람이 어렸을 때 모르는데 장성에서 구원받으려면 쉽게 못 받는다. 이렇게. 아니 10층 건물에서 떨어져 갖고 간신히 산다든지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차에 받쳐 갖고 한 10m 튕겨 나간다든지 그때 가서 하나님 바라보지 절대 안 바라본다. 그런 사람인데 뭐 우리 아버지 어떻게 했냐? 절대 교회 가지 말라. 교회 절대 가지 말라. 교회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 깨졌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집 망하고 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다 포기하고 지푸라기라도 다 잡는 심정으로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니까 이게 노다지를 붙잡은 거 쉽게 말하면 복음, 이 안에 복음이 있었구나. 이게 엄청난 복음이야.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내 맘대로 살았구나. 그래서 감사하죠. 우리 집안이 망한 게 감사하고 우리 어머니 일찍 돌아가신 게 감사하고 뭔가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게 감사하고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복음 안 붙잡으니까 그러니까 복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복음 붙잡고 나니까 딴 게 이제는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아. 딴 자체가 중요하지도 않아. 이렇게. 복음 안에 다 있으니까. 복음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세상에 욕망도 많고 세상에 뭔가 도전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많지만 나는 복음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복음 앞에 나 인생을 딱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벌써 어렸을 때 탁 나온 것이죠. 이렇게. 고등학교 때 벌써. 중학교 때 복음 받고.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생활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율법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하면서도. 복음 받았지만 내 체질이 남아있으니까. 갖고 이제 청년회인데, 청년 모이면 좀 임원들 좀 모여갖고 좀 참석하고 그래야 되는데, 임원이돼도 빠져나가고, 어떤 땐 교회도 안 오고, 막, 신경질이 속에서 불을 끄는데 서로 겉에는 표현을 못하고, 제가 착하잖아요. 겉에는 표현 못하고, 속에는 불을 끓고, 사람 봐도 그렇고, 끄는 거야, 사람마다. 사람 보면 다 신경질 나, 막. 이 사람 봐도 신경질 나, 저 사람. 너무너무, 왜? 내 기준대로 안 되니까, 모든 게. 그거 깨는데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사실. 나의 그 체질 깨는데. 개척했는데도, 집사, 합숙훈련 갔다 와야 된다. 그럼 팀 합숙훈련 갔다 와야 된다.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그다음 모든 공예배 다 참석해야 된다. 뭐 새벽 예배 뭐 기준을 내 마음대로 착 하니까 한 명도 세울 수가 없는 거야. 한 명도 이렇게. 그러니까 내 기준은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사람 저 사람 안 되는 거야 무조건 다. 그럼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계속 깨졌고 어느 정도 깨졌냐? 복음만 붙잡아라. 장로도 여자도 괜찮다. 장로도 렘넌트도 괜찮다. 그 정도까지도 다 깨진 겁니다. 이렇게. 너무나 막 기준이 높았었는데 그래갖고 이제는 렘넌트 중직자 시대까지 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지만 복음 하나 붙잡으면 다 끝났지만 그런데 우리가 복음과 함께 규모도 갖춰나가야지. 그래야 복음에 기스나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는 그러면 이제 렘넌트 시대 열었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그래서 그때도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요번이 이제는 중직자 시대에 막 아무나 다 세웠는데 마지막 차를 탄 거다 막 그랬는데 그래서 아무나 다 하라 그렇게 해서 모두 다 대상을 올려놨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막 그런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왜 너무 방종하다 보면 안 되잖아. 이렇게 복음에 기세나면 안 되니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으면 저 혼자의 생각인데 우리가 오직 복음 하나 붙잡 만약에 구원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 받으려고 했더니 또
행실이 똑바르지 못해서 너 구원 못 받는다. 보니까 너 어저께 뭐 잘못했지, 너 이렇게 이 과거 이런 짓 그렇게 잘라내면 아무도. 옛날에는요, 쉽게 말하면 중위자 하나 세워도요, 그 채따로 했어, 이렇게. 이혼한 경력이 있냐, 없냐.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냐. 그러니까 뭔가 정상적으로 결혼해갖고서 부부가 이게 참 화목한 가정 이루어야 돼요. 막 별 기준이 다 있어, 이렇게. 주일날, 물건, 주일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예배 생활 하면서 경건하게 사느냐. 주일날 가게 가도 안 돼. 물건 사도 안 돼, 막.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대로 가려면 아무나 안 되죠, 이렇게. 만약 하나님이 구원을 그렇게 기준 넣었다고 해보세요. 그것이 뭐냐?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이란 잣대 갖고서 모든 걸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힘이 있어야지, 뭔가 똑바로 뭔가 잘해야지. 종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종교란 기준 갖고서 구원의 길 열어놓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그 구원의 길이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종교 갖고도 아니다. 율법 갖고도 아니다. 선행 갖고도 아니다. 어떤 자기 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복음만 깨달으면 된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겠다고는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것만 확인하고서 우리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구원받을 때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앙생활할 때는 또 율법적으로 또 빠져들어가기 쉽습니다.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거 깨기 위해서 25년 걸렸잖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오직 예수. 지금 쭉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오직이 돼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야 바로 오직 속에서 오는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야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가 깨닫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재창조의 응답까지 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죠. 구원받다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또다시 또 율법 속으로 들어가서 그 중심은 나를 바라보야. 그러면 큰 사단한테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도 못했는데, 내가 신앙생활도 잘 못했는데, 내가 뭐도 못했는데, 그러면 사단이, 그럼 그것만 못했냐?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그다음부터 공격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팍 눌리는 겁니다. 그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딱 붙잡는 것이죠. 예수도 십자가 그 빈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지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는 것이지 복음 붙잡고 가는 것이 다른 게 아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복음의 그 축복 속에 계속 들어가겠느냐? 내가 속지 않고, 여러분 영적 리듬이 있고 영적 흐름이 있어요. 흐름을 잘 타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3가지 시간을 갖고 3가지 흐름을 타세요. 첫 번째 뭐냐?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행복한 시간. 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어떤 시간이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가장 기쁘다. 가장 행복하다. 그 시간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하늘의 군대가 도원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권세가 무너지고 이 시간을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한두 번이라도 두세 번이라도 꼬박꼬박 가져보세요. 이 흐름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제는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제 자꾸 유지하면서 그 속에서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응답의 시간과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응답 주셨는데 흐름을 바꾸는 응답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무시기도입니다.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그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시기도입니다. 복음 속으로 자꾸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세 번째는 능력을 갖추는 시간입니다. 내가 너무 힘이 없고 무기력하면 무능하면 안 되잖아요. 그 능력을 갖추는 시간이다. 그것이 바로 깊은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또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무능을 치유하시고 나 영적 문제를 치유하시고 깊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힘을 주십니다. 영적인 힘을.
세 가지의 시간표 속에 세 가지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세 가지 방향이 나옵니다. 어떤 방향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인생에 대한 결론을 갖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목표를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천명입니다. 천명. 하나님 내게 주시는 명령. 왕이 주는 명령을 어명이라고 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명령입니다. 천명.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구나. 천명. 그러면서 아, 이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사명입니다.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서, 로마서 16장 27절 속에서 영원한 그런 중요한 응답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가지 비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사명, 하나님의 절대 헌신할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중재 시대를 여는 렘넌트,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사명과 헌신 속에서 이제는 하나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처럼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절대 목표와 절대 사명과 절대 헌신 속으로 들어가라.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 귀중한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바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오직의 축복과 바로 하나님의 유일성의 응답의 축복과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오직 이 그리스도 바라보며 이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